막달라 마리아의 사랑. 7 귀신 들렸던 한 여인이 그분의 발치에서 향유를 부었고 십자가 아래까지 머물렀으며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절망의 시면에서 랍본이라 부른 그 자리까지 사랑의 깊이가 한 사람의 인생 위에 길게 쌓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길을 따라 함께 걷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따라오십시오. 복음서에는 여러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마르다와 나사로의 자매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그 중에서도 막달라 마리아는 가장 깊은 어둠에서 가장 밝은 빛으로 옮겨진 여인입니다. 누가복음은 그녀를 7 귀신이 나간 자라고 소개하고 복음서들은 그녀가 십자가 아래 끝까지 남았던 여인 가운데 한 명임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자신을 드러내신 한 사람이 바로 그녀였습니다. 이 묵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자기 안의 어둠을 어디까지 그분 앞에 가져가 보았습니까? 그분의 발치에 머물러 본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끝의 자리에 남을 만한 사랑이 당신 안에 있습니까? 오늘 7장의 묵상을 따라 그 사랑의 깊이를 함께 들여다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2절은 한 무리의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두루 다니시며 각 성과 마을에 이르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있었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말이야. 7 귀신. 이 한 단어는 막달라 마리아가 통과한 어둠의 깊이를 짧게 보여줍니다. 고대인들에게 7은 완전수였습니다. 그러므로 7 귀신이라는 표현은 그녀의 어둠이 부분적이지 않았다는 사실, 그녀의 자아가 거의 완전히 점령당한 자리였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 어둠을 길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녀가 그 자리에 이르렀는지, 그 안에서 무엇을 이뤘는지를 자세히 적지 않고 오직 한 가지를 분명히 적습니다. 그녀에게서 7 귀신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는 우리의 어둠의 길이가 우리의 정체성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의 자리는 어떤 어둠의 한가운데에 있습니까? 그 어둠이 그분 앞에서 자기 정체성으로 자라지 않게 하십시오. 어둠 앞에는 두 시선이 있습니다. 감추려는 자리는 어둠을 자기 안에 가두려 합니다. 사람의 시선이 가장 무겁고 혼자서 이겨내야 한다고 믿으며 결국 어둠이 자기 정체성이 되어갑니다. 데려가시는 자리는 다릅니다. 어둠을 그분 앞에 정직히 가져갑니다. 그분의 얼굴이 가장 분명하고 함께 이기는 자리를 받아들이며 결국 어둠이 사랑의 자리로 변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권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 1서 1장 9절. 어둠을 자백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데려가시는 자리입니다. 오늘 당신의 어둠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추려는 자리에 있습니까? 데려가시는 자리에 있습니까? 그 차이가 한 사람의 인생을 가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지에 대해 본문은 자세히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8장 1절은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각 성과 마을에 이르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 발걸음 어딘가에서 갈릴리의 한 마을 막달라에서 한 여인의 어둠이 그분의 음성 앞에서 풀렸을 것입니다. 본문은 그 일을 단지 7 귀신이 나갔다는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 안에는 한 인생이 통째로 들어 있습니다. 더 이상 자기를 통제할 수 없던 한 사람이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자리, 이름을 다시 자기 입으로 부를 수 있게 되는 자리, 사람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자리. 그 자리가 그녀에게 임했습니다. 그분의 임재가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이 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서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 사명의 첫 열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여인은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여인은 누가복음에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직접 명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후대의 전통은 종종 이 여인과 막달라 마리아를 연결시켰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한마디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누가복음 7장 47절. 용서의 깊이가 사랑의 깊이를 가릅니다. 이 한마디는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내가 받은 용서의 무게를 나는 알고 있는가? 그 무게에 합당한 사랑이 내 안에서 자라고 있는가?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은 자기가 받은 것의 무게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사랑은 멀리, 깊이, 끝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많이 용서받은 자는 세 자리에서 자기 인생을 보냅니다. 첫째, 값을 아는 자리입니다. 자기가 받은 것이 결코 작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값싼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작아 보이는 헌신이 큰 사랑으로 자라는 자리입니다. 둘째, 가까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많이 용서받은 자는 멀리 가지 못합니다. 그분의 발치에서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는 자리에 자기 몸을 두고 싶어 합니다.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그분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던 자리도 그러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 셋째, 끝까지 남는 자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떠난 후에도 그 자리에 남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무덤 어귀까지 그녀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많이 용서받은 자의 인생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한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는 여자들이 많이 있더라. 고대 사회에서 여인이 한 납비를 따라다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관습을 깨셨습니다. 여인들도 그분의 제자였고 그중 일부는 자기들의 소유로 그분의 일행을 섬겼습니다. 갈릴리의 마을들을 지나 사마리아의 길을 지나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까지 그녀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이 동행은 한 번의 감격이 아니라 한 인생의 자리였습니다. 사도 누가는 후일 누가복음 23장 49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갈릴리에서 십자가까지 한 길을 걸어온 여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동행은 어떤 자리까지 가고 있습니까? 감격받았던 한 자리에서 멈춰 있습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이어지는 한 길 위에 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요한복음 19장 25절. 남자 제자들 대부분이 흩어진 그 자리에 여인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용기의 차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인들은 정치적 위협이 적은 자리에 있었기에 남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남는다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끝까지 본다는 것은 도망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끝까지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호흡을 거두실 때 그 자리에 한 여인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무덤이 봉인되는 자리까지 이어졌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가 어디 두인지를 보더라. 끝의 자리에 있는 자만이 시작의 자리에서도 가장 먼저 거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끝의 자리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흩어지는 자리는 위험 앞에서 도망갑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은 등을 돌리고 사랑의 한도가 빨리 드러나며 결국 그 자리에서 보지 못합니다. 베드로의 부인은 그 자리의 한 모양이었습니다. 머무르는 자리는 다릅니다. 위험 앞에서도 발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곁에 있고 사랑의 한도가 끝까지 늘어나며 결국 그 자리에서 부활의 첫빛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 8절. 끝까지 떨어지지 않는 사랑만이 부활의 첫빛을 맞이합니다. 오늘 당신의 사랑은 어디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흩어지는 자리에 있습니까? 머무르는 자리에 있습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그녀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 알렸고 그들이 보러 왔다 돌아간 후에도 그녀만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두 천사가 그녀에게 말했고 그녀는 돌이켜 한 분을 보았으나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동산지기인 줄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한마디를 하신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마리아야. 그녀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본이라 부르니 요한복음 20장 16절. 마리아라는 이 한 부르심에 모든 신학이 작아졌습니다. 그분이 자기 이름을 다시 자기 입으로 부르신 그 한 자리가 부활의 입구였습니다. 사도 요한도 후일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3절. 오늘 당신의 이름이 그분의 입에서 다시 들리는 자리가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부활의 첫빛이 우리에게도 임합니다. 부활의 첫 음성이 들리기까지 3단계가 있었습니다. 첫째, 어둠 가운데 일찍 일어남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자고 있을 때 그녀는 새벽 어두운 때에 무덤으로 갔습니다. 사랑은 누구보다 빠른 발걸음을 만듭니다. 이른 새벽이라는 시간 자체가 한 사람의 사랑의 무게를 보여줍니다. 둘째, 이름을 부르심이었습니다. 마리아야 하는 한 부르심에 모든 신학이 작아졌습니다. 자기 이름이 그분의 입에서 다시 들리는 자리가 부활의 입구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셋째, 형제들에게 가서의 자리였습니다. 라본이라 부른 그 자리에서 그녀는 다시 보냄받았습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요한복음 20장 17절. 부활을 만난 자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발을 옮깁니다. 오늘 당신의 자리는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첫 증인이었습니다. 전통은 그녀를 사도 가운데 사도라 불러왔습니다. 그녀가 받은 것은 7 귀신이 나간 자리, 그분의 발치에 머문 자리,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간 자리, 빈 무덤 앞에서 온 자리, 그리고 마침내 마리아야 하는 한 부르심을 듣고 형제들에게 보냄받은 자리였습니다. 이 모든 자리는 한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 그분의 손을 잡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 손을 잡은 자리에서 그분의 발치까지 가본 적이 있습니까? 그 발치에서 끝의 자리까지 따라가 본 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용서받은 자의 헌신은 자기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그 안에 사시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함께 7장의 묵상을 걸어왔습니다. 7 귀신 들렸던 한 여인에서 시작해 주님을 만난 날, 많이 용서받은 자의 사랑,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의 동행, 십자가 아래의 머무름, 부활의 첫 증인, 그리고 용서받은 자의 헌신까지. 막달라 마리아의 발자국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어둠을 어디까지 그분 앞에 가져갔습니까? 그분의 발치에 머물러 본 시간이 얼마입니까? 끝의 자리에 남을 만한 사랑이 당신 안에 있습니까? 마리아야. 요한복음 20장 16절. 이 한 부르심이 우리 이름 위에도 들리는 자리가 있다면 오늘의 어둠도 부활의 입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회에는 솔로몬의 지혜와 실패를 함께 묵상합니다. 기브온의 1000번째로 시작해 분열 왕국의 서막까지 이른 한 사람의 자리로 따라가겠습니다. 지04 시리즈의 마지막 한 권이 되겠습니다. 우주나 채널을 구독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기를 기도합니다.